8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위대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특별히 나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 말은 자기 자신조차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과거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데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이제 새벽 아침 동이 터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갈릴리 호숫가에 머무르는데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자,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고기잡이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간 그 배는 마침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약간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가르칩니다. 자, 그럼 이제 배가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무대에 쓰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그렇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딱 내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 그 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주위에 있는 배를 오게 해가지고 같이 나눠서 쉬는데 두 배가 가라앉힐 정도로 가득하게 실려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고기 막 정리하려고 정신이 없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머리를 땅에 대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 베드로는 금방 일어난 사건은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을 초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고 이 분이 바로 보통 분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인간은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에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둠이 밝아진다는 것은 마치 이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시청각으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암흑인 거예요. 모든 것이 암흑. 여러분, 제가 영도에 있을 때 소경 인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전 그 아주머니였는데 뭘 파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소경이 됐어요? 했더니 자기는 40대가 넘어서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그냥 불편은 없대요. 이렇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기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가 상상 속에 막 떠올리는 거예요. 개나리 옛날에 봤던 거, 그걸 떠올리면서 그 상상 속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암흑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세상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감격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눈을 뜬 것을 보고서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한 능력으로 또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느냐 막 그런데 이상한 데 관심을 갖고 막 그렇습니다. 막 의아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냐 말이 궁금해할 때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3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영적 소경에서 영적으로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성찰해서 갱신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도 사실 더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자, 서울대 정치학과 중퇴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학생 때 운동권이었어요. PD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NL 계열과 PD 계열인데, PD 계열은 이제 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계열입니다. 이 사람은 전국 민주학생연맹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중퇴하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고려 시멘트 대표이사가 됩니다. 사업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자기 운동권을 이렇게 성찰하는. 근데 사실 운동권 출신들은 많은데 소련이 70년 넘어서 붕괴를 했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 사상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또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고백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책으로 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인이라는 존재는 저절로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이 개인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단체로 살아왔어요.
뭐 단체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개인은 예외였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단체로 살아왔습니다. 때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속에는 그 때의 본능, 단체의 본능이 매우 강력하게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단체, 훌륭한 때는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훌륭한 자아는 나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글도 아주 잘 쓰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죄인가 아닌가,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를 행위가 아닌 동기에 의해 따지는 것은 신 앞에 홀로 선 개인을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행위에 관해서는 사회가 판단하지만 동기나 의도에 관해서는 개인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이렇게 스스로 발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자, 행위는 사회에서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행위를 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동기는 겉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신 앞에 홀로 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쪽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 니체, 자칭 니체의 제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고백을 해요. 자, 신 앞에 홀로 선 개인, 이것만 발견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어떤 단체에 휩싸이지 않고 진정한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진실을 직시하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 자, 결국은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진실을 직시하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산다면 저는 그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는 일에 쉽고도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나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의 그 적나라한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은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니까 이 숯불로 나를 지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의욕이 넘치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 그는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 율법을 강력히 고수하며 유대교를 강력히 위협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날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각 회당에 전하는 그러한 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앞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고꾸라져서 그러면서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때 묻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자, 이미지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보니까 더 아주 리얼하게 생각이 나죠. 아마도 말을 타고 갔을 거예요. 그죠? 말을 타고 갔는데 강한 빛이 비치니까 그냥 말에 떨어져 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그렇게 대답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잠시 눈이 멀어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합니다. 왜?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사도 바울은 충격을 먹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이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곧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인간은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나만의 공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의 공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결국 경험해서 책을 쓰는 분이 있어요. 네. 골방 기도의 마스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영성 훈련에 전념하는 목회자, 전농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최승열 목사님은 골방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자, 이 책에서 골방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골방 기도란 주관적이고 실용적인 요구를 담은 기도를 멈추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주관적이고 실용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런 실용적인 기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멈추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사막이 풍요로운 것은, 여러분 사막이 풍요롭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막이 풍요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면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막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골방 기도를 열심히 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골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자, 골방 기도는 가능한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잠시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세속적인 모든 생각과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입니다. 집중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골방 기도는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 지성소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결과 골방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정서적, 육체적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는 주님과
동행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 골방 기도가 활성화되면 만사가 회복될 뿐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가져다 준다고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방 기도를 이 영적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적극 추천을 합니다. 자, 인간은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으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중세시대에 말씀과 기도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얀 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372년부터 1415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43년 동안 사셨어요. 자, 일찍이 교회 갱신에 대한 개혁적인 노력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카톨릭이 교황이 모든 것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그때의 일입니다. 또한 프라하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일반 대중 설교가이자 체코의 영적인 찬송을 보급을 하는 일에 아주 크게 기여했던 분이에요. 당시에는 이분이 하는 개혁이 급진적인 개혁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체코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자, 이 얀 후스는 영국의 전 종교 개혁자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존 위클리프의 예정 구원론을 바탕으로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보았습니다. 자, 예정 구원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정 구원론이라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뭐예요? 카톨릭이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인간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면죄부를 나눠주고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을 존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주장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얀 후스는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교황을 비롯한 소위 성직자들의 이른바 성직 매매, 즉 세속화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교황과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1411년에 그때 당시 교황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그 교황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파문당합니다. 그리고 콘스탄츠 공의에서 거기서 결정을 받는데 2단 결정을 받아서 1415년 7월 6일 날 화형당합니다. 자, 이 화형당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형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너희들 뭐 하는 거니? 어떤 그런 느낌? 그죠? 이렇게 평안히 화형당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자, 이분이 순교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가 순교자 열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소. 그렇다면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내가 그분을 위해 이 가벼운 면류관을 쓰지 않을 이유가 있겠소? 기꺼이 종이관을 쓰겠소 하면서 순교를 하십니다. 자, 얀 후스는 단지 종교개혁가뿐만 아니라 체코 민족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보헤미아의 독일화 정책에 저항을 하였고 체코인의 권리를 신장시켰으며 또 체코어의 정자법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와 위클리프의 저작을 체코어로 번역도 했습니다. 지난 1915년 그때가 순교 500주년 되는 때예요. 프라하 광장에
국민들이 얀후스의 청동상을 세웁니다. 자, 청동상. 이게 프라하 광장인데 이렇게 청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얀후스를 얼마나 민족적으로 국민이 존경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어떤 생애를 책으로 이렇게 써서 나왔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 후스교회 총 주교로 있는 토마시 부타는 체코 종교개혁자 얀 후스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자, 얀 후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이렇게 처형당하는 날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 주사 비참한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정의의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이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하여 누구나 다 목사,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방법만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함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전파함으로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새롭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첫 방송의 제목은 몽양 여운형은 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약 15분 분량가량 준비해서 내보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분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기독교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자 할지라도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세히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그 신앙생활이 그 사람 인격 형성에 너무나 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해 줄 때 이는 그분들의 그 업적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몽양 여운형 선생이 평양신학계에서 2년 동안 수학하면서 전도사 생활한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그 목사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경영학적으로 볼 때도 니치 마켓이고 한편으로는 사명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인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직접 들어보시고 15분 정도의 분량이라 듣기에도 적당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편집해서 목소리와 이 파워포인트로 올린 것이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자, 올린 영상이 50개가 넘습니다. 자, 그동안 매주 평균 들은 횟수를 따지니까 보통 한 20번, 20회를 이렇게 조회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 영상은 이제 3일이 지났는데 벌써 94회 조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했던 설교도 같이 이제 조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큰아들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의 질을 떠나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아버지 멋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 사랑하는 남부정학교 성도 여러분, 자, 기도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기도로 전도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사실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전도는 더욱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존 하이드. 자,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이요. 이분은 1865년에서 1912년에 이렇게 사시는데, 자, 생애를 보면 47년 사신 거죠. 짧은 생애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출신 목사입니다. 자, 이분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되게 아주 초롱초롱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신이라 불리는 남자, 별명이 신이라 불리는 남자예요.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입니다. 자, 이분이 1892년 나이가 27세 때 학교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동시에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처음에는 인도 펀자브 지역에서 2년 동안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몇 년 후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수많은 인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분은 과로로 인해서 말년에는 자주 아팠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돌아왔으나 마침내 소천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전기가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하이드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가 있는데 기도로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부분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에 대해서, 자, 전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한 영혼씩, 하루 두 영혼씩, 하루 세 영혼씩 달라는 식으로 목숨을 걸고 간과하여 응답을 얻는, 즉 영혼들을 구해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잖아요.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일이 신물이 납니다. 내 옛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살 겁니다. 귀찮게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하이드는 순간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낮은 음성으로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젊은이에게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완고한 젊은이의 대화를 나누는 하이드 뺨에는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워낙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청년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이드는 이제 눈물이 나고요. 눈물.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흘린 눈물이 생각나서, 이 하이드가 흘린 눈물이 생각나서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 전도의 하나의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점점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사랑이 많아지고 거룩해져 간다는 것에 우리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오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나만의 공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이웃에 흘러가도록, 이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도와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